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는 가운데 전날 애굽 사람 죽인 일이 탄로가 나게 되었고, 그러자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이 부분을 스데반은 동일한 의미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도행전 7장 26절부터 29절에 오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주한 것은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인 일로 바로에게 죽을까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도망간 이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분명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간 것은 바로가 무서워서 죽을까봐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을 읽지 않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다면 자칫 우리는 모세를 우리의 믿음의 영웅으로 삼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하여 얼마 있지 않으면 애굽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길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 바라보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길로 갔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큰 다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어떤 사람을 영웅 만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 그런 다짐을 했다면 그 다짐대로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그러지 못하는 여러분들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을 때 절대 낭망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모세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모세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았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 몇 번이고 거절했었고 말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에 남아서 히브리인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었었고, 그리고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즉각 순종해야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정말 믿음의 영웅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삶에
실패한 자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히브리서 말씀은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팩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 말의 의미는 인간 모세는 물론 우리와 같이 연약한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스로부터 양육받으면서 그때 들었던 자기에게 대한 부르심의 말씀을 듣던 중 가지게 되었던 그 믿음 말입니다. 비록 그 믿음의 실행에 있어서 교만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나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히브리인들을 잘 돌봐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무서워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던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택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바로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까지처럼 애굽에서 평안한 궁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을 떠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의 종로를 하는 히브리인들을 내어주라는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알고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40년이 되어서야 말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쓴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은 결국 모세에게 있었던 그 믿음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수행하게 된 것도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은 우리들 역시 그 받은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폭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실망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만 더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그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평생 찬양하며 자랑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